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착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간혹 목회자들 가운데요, 그다지 착한 것 같지도 않고 성깔도 있고 더럽고 말도 함부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지? 목사인 제가 봐도 참 의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더 의아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교회도 크고요, 성도도 많고요,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인데 성깔이 더러워. 그럴 때 이제 더 의아하죠. 야, 저런 성질에 참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도 용하고, 야, 저런 성깔과 저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자,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너 착하냐 못됐냐 이게 아니죠. 물론 저의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그런 유치한 수준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막 못되게 해도 된다는 말이냐?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착하고 또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본질적이고 더욱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면요, 때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질상의 흠결이 너무 많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었지? 간담이 내려앉을 만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흠결이 많아서 우리들에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들의 믿음은 참 남달랐다. 자, 그들의 믿음이 남달랐다라고 할 때 남다르다의 핵심이 뭘까? 저는 언제나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 자신의 헌신, 자신의 공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언제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은 참 남달라라고 할 때 그 남다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간절함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표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승승장구하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연약한 이스라엘을 부국 강성으로 만들었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범죄함 가운데 왕의 신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의 범죄함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라고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함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그의 믿음의 남다름이죠.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그 믿음의 사람을 언제나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2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것이 당시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자, 만일 누군가 저에게 야, 이 전염병 같은 놈아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당장 따질 거예요.
만일 누군가 저에게 양 목사는 이 구절처럼 성도들을 막 소요하게 만드는 자고, 또한 양 목사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단의 우두머리야 라고 저에게 말을 하신다면 당장에 찾아가서 따질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이 25장 5절의 사도 바울을 향한 평가는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오늘 제 설교의 화두처럼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아이러니함이 뭐냐? 성실하고 또한 착해도 믿음 없는 사람 이 땅에 참 많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전도하기 가장 어렵다는 거죠. 나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 윤리 도덕적으로 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너나 잘 믿어라.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그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매임을 뜻합니다.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될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감옥에서 석방하는 것,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게 구원. 두 번째, 석방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구원, 여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다 끝장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보잘것없지만 결코 나의 매임은 막다른 길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나의 매임은 결코 낭떠러지 절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매임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통로이다 라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보시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지금 추석 연휴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추석 보름달 보면서 뭘 생각하셨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고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 이 말은 천하게 여기다, 수치스럽게 느끼다,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불명예를 입었습니다.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이 구절처럼 절대 이 사실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감옥 갇힌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고? 나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성품상, 기질상 아주 낯짝이 두껍기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요, 더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그의 간절한 믿음의 결단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거였습니다. 자, 지금도 전과 같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전과 같이. 예전에는 담대했을 수 있겠죠. 왕년에는 잘 나갔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과 같이라는 거예요. 전과 같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때의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옛날 그때만 얘기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전과 같이 내가 온전히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에 그 마음이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또한 지금도 전과 같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그 초심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공동체들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면 이제 예수 호메실 교회론을 하지 않습니까? 자, 교회론을 할 때 2017년 12월이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교회론을 할 때 오늘 아마 지금 고향에 가서 못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박바다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 분씩 마이크 들고 이제 온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다들 교회가 좋고 뭐 목사님 설교도 좋고 그래서 이 교회 등록했다는데 저도 물론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변치 않고 앞으로 그냥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산 사투리로 아주 투박하게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잊지를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새겨서 제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왜요? 그것이 이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할 때에 온전히 담대함 그 이야기가 진짜가 되려면 전과 같이라는 먼저 전제가 깔리기 때문이죠. 전과 같이예요. 전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과 같이라는 이 중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직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을 제대로 세우시고요. 또한 딴 길로 곁길로 혹 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정도를 걸어가게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과 같이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고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이게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어떠세요? 들으실 때. 자, 살든지 죽든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비장하죠. 그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아주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지금 살든지 죽든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살든지는 무엇을 뜻할까요?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살든지, 여기서 말하는 살든지. 첫째는 지금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살든지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살든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나의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아가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살든지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죽든지가 나오죠. 죽든지. 자, 죽든지는 무슨 뜻일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사형 이렇게 선언되면 죽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든지 이것은 내 삶이 끝난다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설령 사형이 선고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결코 변함이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놓겠다. 죽든지. 이게 바로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정말 비장한 거예요. 비장한 거. 그런데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는 게 있잖아요. 되든지 말든지. 자, 한자만 제가 바꾼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 말과 되든지 말든지 이 말과
엄청난, 아니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죠. 자, 되든지 말든지, 이것은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왜?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네가 망하든 뭐 네가 잘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되든 말든 뭐 어쩌라고. 무관심을 얘기하겠죠.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무관심으로 나는 일관하겠다. 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살든지 죽든지는요, 되든 말든 이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죠.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이요, 헌신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자기 인생의 존재 이유이자 너무나도 분명한 인생의 목적 선포였습니다. 자,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요? 뒷구절을 보세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아있던 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다라고 할 때 뭐가 남으세요? 많은 분들은 아마 시선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꾸 걸렸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나아가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걸리는 걸림돌이 그 전에 한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몸에서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답을 맞추는 것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건 우리 아이들도 알 거예요. 감으로도 때리겠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존귀함이라고 다 대답한다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뭡니까? 그 정답이 정작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정답이 되고 있습니까? 내 몸에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나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 말 말고요. 성경 읽는 그거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내 몸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식에게서 나타나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얘기합니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너무 빨리 답으로 가지 마십시오. 저는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답을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이 정도 나이 된 우리 부모 정도에 된 나이가 되시면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설교하잖아요. 당위성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도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빨 먹힐 거예요. 왜? 내 집에 지들이 얹혀 사니까. 하지만 대학 가면 모르죠.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떠나면 안 먹힙니다. 당위성이 먹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먹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죠. 그 이유가. 왜 당위성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먹힙니까? 그리스도의 존귀함만을 얘기하지 그 앞에 있는 단어 내 몸에서를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이거 심각하게 들어주십시오. 사도 바울 어쩌고 저쩌고 저 엄청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 엄청나게 얘기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은요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평론가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평론가가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욕 엄청 먹어도 그 삶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는 만들어집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프로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 돈 엄청 벌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삐끗 하나 하면 어제까지 와 좋아하다가도 그거 하나가 잘못되면 180도 틀어집니다.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큽니까? 자,
내 몸에서. 이게 고민이에요. 내 몸에서. 자,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아멘. 누구나 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언제 내 몸에서 과연 존귀하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국한한다면, 자, 살든지 죽든지 이 두 케이스가 있는데 언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살든지겠죠. 살든지. 예. 자, 살든지가 뭔데요? 감옥에서 무죄로 석방되는 거.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볼까요? 살든지가 뭡니까? 나를 올가매고 있고 나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풀어지는 것. 살든지가 무엇입니까? 통제와 규율,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것. 투옥에서 석방, 통제에서 자유, 억압에서 자유,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노래합니다. 이건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도 와 하면서 박수 쳐줄 거예요. 자, 하지만 이야기를 이제 반대로 가볼까요? 살든지 죽든지에서 죽든지가 되면 어떠십니까? 아마 이야기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실걸요? 죽든지 뭐죠? 감옥에서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 거예요. 죽든지 무엇입니까? 나를 올가매고 있고 숨막히게 하는 문제가 아직도 안 풀리는 거예요. 죽든지 무엇입니까? 자유는커녕 통제와 규율, 억압과 압제 속에 여전히 억눌려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죽든지예요. 자, 이것이 내 몸의 이야기가 될 때, 이것이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한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 몸에서 이 걸림돌에서 우리는 꾸역꾸역 때로는 버티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하지 못하여서 눈물 펑펑 울며 좌절 가운데 한숨 쉴 때도 있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 살든지 이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살든지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마음껏 찬양하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막 펄펄 살아계시죠. 펄펄 살든지. 하지만 죽든지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막 펄펄 살아계셨는데 죽든지의 상황이 딱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죠. 하나님 대체 뭐 하시냐고 항변 가운데 나의 낙담과 절망의 한숨 가운데 허우적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자, 1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20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분명 우리 이렇게 읽었어요. 분명 이렇게 읽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 주님, 웬만하면 살든지만 주시고 죽든지는 좀 빼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자꾸 남는다는 거죠. 분명히 빌립보서 1장 20절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읽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살든지만 남아요. 살든지만.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결국 듣는구나. 왜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똑같아요.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근데 기억하는 그 단어 요런 몇 가지를 한번 보세요. 나한테 되게 좋았던 거나 아니면 나에게 되게 반대적인 아픈 거나 그 어정쩡한 것들은 결국 기억을 잘 못해요. 왜?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서 살든지 죽든지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구절을 읽긴 읽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뭐냐고요? 살든지 주님 웬만하면 죽든지는 좀 빼주시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고요? 첫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것. 두 번째,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한 것. 세 번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양 목사,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아내한테도 한번 차 타고 하면서 한번 물었어요. 여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야? 자, 이 질문 앞에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은 교회였어요. 교회. 여러분, 단연코 교회. 생각해보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참 좋겠다. 네, 당연히 개척교회 목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하죠. 두 번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곧이어서 생각났던 것이 가족이었어요. 가족. 사랑하는 아내, 우리 세 아들들, 또 저희 부모님, 또 뭐 처갓집 식구들 등등.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예, 누구나 다 뭐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죠. 세 번째, 그러면서 저에게 생각이 났던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양 목사,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저 자신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사가 되었는데 정말 목사로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하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또한 전과 같이 변함없이 온전히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목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일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생각하고 꿈꾸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겠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좋습니다. 많이 버십시오. 좋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세요? 좋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간절히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이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거, 예, 좋습니다. 꼭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자칫 나의 욕심 채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21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을 보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존재이자 이유, 목적이 될 때 사는 것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간절한 기대와 소망 괜찮다니까요. 또한 가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시면서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 그리고 또한 그 간절한 기대의 소망의 끝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홈이실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되든지 말든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살든지 여기에만 머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반대로 죽든지 여기에 있다 하여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감리교의 시작이 되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행한 죄 외에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 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맙시다. 나의 죄 외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만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요. 또한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지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